제가 어제 결혼식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결혼하는 새신랑 새신부에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설교자도 부담이겠지만 저 또한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런데 기도를 막 준비하는데 이게 기도를 막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도가 설교가 되고 주례가 되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짧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에 가장 포커스를 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는 가정이 가장 능력 있는 가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겠다. 결국에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복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결국은 가장 복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보자면 우리 커피아 교회는 9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커피아 교회를 시작했을 때에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교우들도 있지만 또 한결같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있고 또 처음에는 없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커피아 교회에서 귀한 믿음의 그 지체로서 기둥으로서 커피아 교회를 섬겨주시고 계신 여러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중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다시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세 친구들을 풀무불 7배나 뜨거워진 그 풀무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냐? 그 시대의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운이 좋아서 왕이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연약한 나라였던 그 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 최강의 나라가 되게 만든 용장입니다. 용사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겠어요. 아마 느부갓네살 앞에는 웬만한 일들은 매우 사소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멘탈이 일반 사람과는 매우 달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혹시 비라고 아세요? 비? 가수 비. 근데 요즘 가수 비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이렇게 놀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비가 이제 스스로 기획사를 차리고 그 전에 있던 기획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가 그 이후부터 내놓는 곡마다 어떻게 했냐면 다 망했어요. 그러다가 깡이라는 노래를 내놨는데 완전히 이렇게 흔한 얘기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무시를 당한 거예요, 노래가. 그러다가 그 비가 영화를 찍었대요. 그게 뭐냐면 엄복동이라고. 여러분 혹시 엄복동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야, 두 분이나 계시네. 그런데 그 영화가요. 망한 영화를 대표할 때 엄복동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엄복동스럽다. 그래서 엄복동이잖아요. UBD라고 한대요.
투유비디는 뭐냐면 엄복동스럽다가 투유비디래요. 그래서 망하는 영화, 재미없는 영화를 얘기할 때 투유비디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아주 그냥 놀림을 받는 거죠. 사람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드스타라고 막 그렇게 추앙받고 인정받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돼서 흔한 얘기로 패러디가 되는 거예요. 깡이라는 그 뮤직비디오 음악에 패러디를 해서,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패러디들이 엄청 뜬 거야. 원곡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랬는데 그 비가 이제 매체에 나온 거예요. 막 그런 패러디들이 뜨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비가 오히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웃으면서 그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유쾌하게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이제 비 한물 갔다. 야, 비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야, 비 멘탈이 장난 아닌데? 역시 1등 해본 사람은 달라. 이런 거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면 그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멘탈이 일반 멘탈이면 거기에서 그냥 울던가 아니면 무반응으로 반응하던가 이렇게 하지, 거기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또 웃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무엇인가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은요, 멘탈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일반적인 멘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그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당황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느부갓네살마저도 당황스럽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그 세 친구들을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친구들이 불 속에서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종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믿는 사람인 것을 인정받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확증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에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냐? 우리 커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걸 원해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저는 커피아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저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커피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아, 저기는 누구 한 사람이 훌륭해서 누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 저 커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야. 아, 커피아 교회 성도 누구누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사람이야.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요, 보면 정말 그 인생이 드라마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듣고 있을 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적인 그 능력이 그 삶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역전시키셨어요.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진짜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라는 그 이야기들, 그 고백이 저는 우리 커피하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증되어지고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친구들은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더 나아가서 그 세 친구들을 모략하고 그 세 친구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커피아를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는가?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 그렇게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커피아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이 세 친구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 능력을 소망하고 다시 꿈꾸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나누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이 풀무불이 어떤 겁니까?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이들이 보호하심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의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은 뭐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줬던, 그들이 소망했던 옷, 의복, 이런 모든 것들을 중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지키고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들이 지금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힘으로 끌고 가던 용사들이 그 불길에 휩싸여서 어떻게 되냐면 타버렸어요. 용사도 태워버리는 그 불길이 오늘 그 불길 중앙에 들어가 있는 세 친구들을 태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무런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 있지만 불 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 속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전국에는 우리가 받은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고 귀하고 존귀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더 나아가선 나마저도
상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것을 지키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위해 고난받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소망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얻었던 그 옷, 세상의 명예, 지위, 재산을 내가 포기했어요. 그러자 전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불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을음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순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재산, 그의 가족, 자녀, 그의 명예,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국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처음에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그를 다시 세우시고 채워주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아가게 되므로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손해보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결코 손해나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불길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당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3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그 불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을 하나도 태우지 못했어요. 끄름도 없게 했어요. 냄새도 나지 않게 했어요. 결국은 그 불길의 영향력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아무것도 건들지 못했는데 하나 태운 게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결박이 풀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결박이라는 게 뭐였어요?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묶어두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불 가운데로 던지기 위해 그들을 올무짓는 거였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했어요.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그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은 건들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옥매었던 그 밧줄은 태워졌다라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가 믿음의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불길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옥매고 우리를 붙들었던 그런 올무들을 태워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타지 않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일을 못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이것만 풀리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풀려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올무에 묶여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불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올무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옥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옥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묶여있다면 그 묶여있는 상태로 불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올무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시고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강건하게 안전하게 지키시고 흠없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 이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그 믿음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괜찮아요. 왜? 오늘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 된다면 오늘부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신앙으로 그 불길 속에 들어가게 되자 어떻게 되었냐면 그 불길 속에는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랬죠? 그 안에 몇 명이 있다고요? 네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불길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천국에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른편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희연이는 시아가 앉아 있을 거고 아마 옆자리가 비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가끔씩 설교했던 내용인데 예전에 부흥사로 유명했던 이성복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성복 목사님. 근데 이성복 목사님이 항상 걸어 다닐 때 자세가 있었어요. 어떤 자세였냐면 이런 자세. 성경책 목사님들 자세 있죠. 성경책 들고 그 다음에 주먹을 꽉 쥐고 이렇게 맨날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좀 모양새가 웃긴 거야. 왜냐면 항상 성경은 심장에다가 탁 가슴에 짊어지고 주먹을 꽉 쥐고 아주 이렇게 신신하게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물어봤어. 왜 성경책을 가슴에 두는지는 알겠는데 왜 주먹을 그렇게 꽉 쥐고 그렇게 힘을 주고 걷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성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손 붙들고 힘차게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힘차게. 그러니까 내가 무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이게 그냥 아멘이 그냥 아유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담대함과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 있는 사람, 나 지지해 주는 사람, 나 도와주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여러분 든든하고 기분 좋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주지 못해도 그 사람 옆에 있어도 있으면 그냥 마음이 위로를 받잖아. 그런데 진짜 실력자가 능력자가 여러분 도와주고 여러분 서포트 해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저는 그런 소망은 있어요. 내가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 어려울 때 기도해줘서 기도의 문제가 막 다 해결되고 어려움 다 빵빵빵 뚫렸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우리 교우들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안민호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해주면 여러분들 그런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세 친구들이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 전국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어요. 느부갓네살이 그 안을 딱 봤더니 불길이 치솟아서 그들의 올무가 벗겨져 가지고 그 안에 네 사람이 있는데, 신기한 건 뭐였냐면 그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뭘 하고 있었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뭘 하고 있었나? 봤더니요, 그들이 그냥 불 가운데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유해 갖고. 여러분, 불길이 있으면 피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불이 막 일어나는데 불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그곳에서 타지도 않고 올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 불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오지 않고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 불 가운데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밖에 사람들이 더 은혜였을까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은혜였을까요? 저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은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용사도 태우는 그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타지 않는 거예요. 뜨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를 올무했던 그 올무줄은 다 태워져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불길 가운데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고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가 불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이 심판이나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불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무조건 불길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상황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담담하게 우리가 그 앞에 맞서서 그 핵심에, 그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항상 쉬울 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 커피와 교회를 지키신다.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가장 좋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커피와 교회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저는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 믿음으로, 진정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 불길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짜 고수는요, 어려울 때 돈을 번대요. 진짜 부자는 정말 어려울 때 더 큰 부자가 된대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시험과 환란이 올 때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나에게 환란이 온다고, 믿음의 시험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걸 여러분 기회로 보셔야 돼요. 은혜로 보셔야 돼요. 왜?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증거함을 보이게 할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아간 사람들에겐 어떠한 복이 또한 주어지는가? 3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느부갓네살과 그 세 친구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왕의 명령을 어긴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해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그들의 몸을 쪼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집을 거름토로 삼아서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들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담대하게 살아갑니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존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런 믿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커피아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새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이라는 그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경쟁적으로 증거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아름답게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들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서로 비교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나타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은혜들로, 그 증거들로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덕을 버는 것도 중요해요. 누군가를 궁일히 여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내까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 가진 것도 없는데, 나 배운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갈 것 같고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사람 감당하지 못해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에 이제 권사님, 집사님이 세워지셔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 집사님하고 비교해보면 부족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커피아 교회 안에서 권사님, 우리 손정희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느냐? 우리 재직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데
우리 커피아 교회가 교만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선별적인 우리의 우월 의식을 갖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교회들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확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교회,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워요.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풍성해요. 우리 커피아 교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 세 친구들처럼 다시 한번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커피아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소망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권능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진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실하게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렇게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